저희가 지난 시간에 9절에서 11절을 두 번째 보았었죠. 기억나실런지 모르겠는데요, 죄 없으시는 예수님이었죠. 죄 고백도 할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았을까? 그것도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 죄 사함의 세례를 왜 받았을까? 그것은 우리 때문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전체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드려질 것인데,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 대신 죄 형벌을 감당하신 그 사역을 시작하면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마가복음만 유독 어디서 왔다는 것을 언급했었죠.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부활했을 때 또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라고 해서 나사렛 출신의 예수를 마가복음은 유독이 언급을 자주 합니다. 왜 그럴까 했었죠.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가장 천하고 낮은 곳으로부터, 희망이 없는 것 같은 곳으로부터 구속을 이루기 위한 그 길을 가는 것을 표현한다, 이렇게 말을 했었죠.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지역에서 메시아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고 사역을 시작하는데 무엇으로 사역을 시작하는가?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함이었죠. 성령의 능력으로 하신다.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셔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십니다. 그리고는 광야로 나아가시고 결국은 저 언덕 위에 십자가까지 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길을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보았던 것이 있죠. 성령의 강림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났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주님은 이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해서 이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았었죠. 변화산상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왔었죠. 우리를 향한 똑같은 음성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나는 너를 정말 기뻐한다. 이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만 우리가 이 땅을 신자로서 걸어갈 수 있음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임했던 이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어서 광야에서 40일간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천사들이 시중 들고 들짐승과 함께 지내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마태, 마가, 누가 다 똑같이 세례 기사 다음에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고, 또 똑같이 광야 시험을 배치하면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받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네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암송할 수 있으면 암송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이 마가복음은 광야에서 시험받은 것을 딱 두 구절뿐입니다. 마태복음의 똑같은 기사에 비하면 5.5배가 작습니다. 누가복음의 똑같은 기사에 비하면 6.5배가 작습니다. 마가복음은
너무너무 짧은 구절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 짧은 구절에다 핵심만 넣어놨겠죠. 근데 이 짧은 구절에 두 번이나 들어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뭘까요? 광야라는 단어입니다. 광야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는데 광야에 있다라는 말을 유독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일어난 놀라운 사건이 있었죠. 하늘이 갈라지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훨훨 날아다니면서 주님을 감싸 안고, 그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죠. 아버지의 음성이었죠. 어떤 음성입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참 행복한 그런 순간이죠. 그러고 나서 바로 그 다음이 광야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것도 사단에게 시험받는 광야를 이야기해 놓았습니다.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우리 모두는 자연스럽게 광야는 택하지 않겠죠.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오고 너무 행복한 그 순간이 우리의 인생이길 원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우리가 보아왔듯이 가장 인생에 행복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춤추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 그런데 광야입니다. 주님은 세례를 받으실 때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춤추는 것이 있었는데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전투의 현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보았었죠. 9절로 11절에서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옵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거는 구약이 어디서 가져온 거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1장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 사역할 때 그 모습이 구속 사역할 때도 똑같이 오는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창세기 1장과 2장이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늘 기사가 똑같습니다. 지극한 행복의 순간이 끝남과 동시에 유혹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가복음을 쓰고 있는 마가는 창세기 1장에서 3장을 염두에 두고 지금 예수님의 생애를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고 성령은 비둘기같이 내려오셨으며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와 똑같은 패턴입니다. 하와에게 그러했듯이 사단이 광야에서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유혹합니다. 그것도 똑같이 말씀으로 유혹합니다. 광야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든 세상과는 정반대의 곳입니다. 광야는 죄와 사단의 어두운 세계를 보여주기에 충분한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에는 갔더니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단과 타락 이후의 들짐승들의 장소인 것처럼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성령과 천사들의 수정을 받으면서 이 유혹의 시험을 이기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마가복음은 그 아름다운 행복에로 우리를 초대하기 위하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성령이 훨훨 날아다니면서 우리를 감싸고 충만히 하늘의 실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새롭게 이 구속의 프로젝트를 시작하시는데 그 시작이 광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일이 전쟁터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저는 이 본문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시험, 연단, 훈련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이 광야는 분명하게 타락의 장소였습니다. 옛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가는 데마다 실패하는 실패의 장소였습니다. 고난의 장소였습니다. 시험의 장소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터가 광야였습니다. 이 광야에서 예수님은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던 것을 두 번째 아담이 되어 유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구속하기 위하여 나는 이 싸움을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해 나갈 것이다. 시작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적인 전쟁은 십자가 위에서 그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요? 낙원일까요? 낙원이 아니죠. 전투의 전쟁터이죠.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땅은 전쟁터이다. 광야는 고난으로 가는 우회로가 아닙니다. 광야는 전쟁터입니다. 유혹은 비인격적인 힘의 어떤 막연한 존재에 그럴 것 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유혹의 배후엔 실제로 적이 도사리고 있고 가공의 인물이 아니라 마가는 분명히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했고 우리도 유혹하고 있음을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물론이고 초자연적인 존재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현대 사람들에게 어쩌면 이 본문이 귀에 거슬리는지도 모릅니다. 현대인들이 볼 때 사단은 미신에 찌든 원시인들이나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악을 의인화해서 표현하는 것이라 정도로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말은 듣지만 동화 속의 이야기일 뿐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도 그러느냐 하는 겁니다. 말은 그러지 않지만 우리도 사단을 상징적인 존재로만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존재임을 믿는다라면 악한 사단도 영적 존재임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악한 힘들이 매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있다라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돌려서 말하지도 않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들을 삼키기 위하여 찾고 있다라고 합니다.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여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이 일을 오늘도 했고 어제도 했고 내일도 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도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지금 마귀의 유혹을 받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싸워야 합니다. 인식해야 합니다. 단지 막연한 실제가 아니며 나를 그리스도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은 사단의 분명한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제4엄의 구원 사역을 이제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절정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당연히
여기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며 사단과 싸우시면서 마가가 설득하고 싶은 것은 우리를 위하여 왕이셨던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큰 희생을 종처럼 치르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은혜로 여러분이 받아들여졌으며 제자가 됨으로써 여러분은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여러분들을 박수갈채 쳐주면서 잘 하시라라고 세상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환영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은혜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광야에 있는 우리를 향한 유혹입니다. 전투의 현장 속에 여러분과 제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오늘 오셨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싸우셔야 합니다. 영적 실제가 존재하며 나를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용납하고 받아주고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싸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광야에서 예수님이 이 사단의 유혹을 어떻게 싸우시는가, 그걸 보고자 합니다. 13절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2절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단어가, 특이한 단어가 나오죠. 몰아내다, 몰아내다. 이 단어는 마가복음에만 18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18번이 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썼던 똑같은 헬라어 단어가 여기에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끄집어낼 때 엑소도스, 몰아내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합니까? 예수님은 사단의 유혹을 어떻게 이기시냐면 성령이 몰아내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광야로 나아가서 싸우면서 그 일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상상하게 만듭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했던 것처럼 고통당하고 귀신 들린 인생 속에 몰아냄으로 온전케 했던 것처럼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광야에서 예수님은 사단과 맞대결하여 싸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무장된 예수님의 사역이 사단과의 전쟁임을 분명히 묘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싸워야 합니다. 사단과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능력을 의지해서 싸워야 합니다. 마가복음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이야기는 기적입니다. 마가복음 스토리의 3분의 1 이상이 다 기적 이야기입니다. 광야에서 그리스도가 사단과 전쟁하는 실제 상황이, 전쟁의 상황이 광야에서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 전반에서 사단의 세력을 몰아내는 이 싸움을 했는데, 그때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싸웠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과 사단과의 싸움인데 예수님은 성령의 도움으로 이깁니다. 바알세불에 대하여, 사단에 대하여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 전쟁터의 현장에 예수님은 싸워 나아갔음을 본문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싸우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공고사항이 아닙니다. 바울에 따르면 명령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그리고 뭐랍니까? 술 취하지 말라. 세상에 충분히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만남으로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지 않으면 우리는 유혹 앞에서 그저 그런 존재로 살다가 가고 말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그 충만함을 덧입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이 문 밖을 나아가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싸워 나아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에 의해서 광야로 이끌려가서 광야에 계십니다. 40일간 광야에서 머뭅니다. 근데 광야만 해도 딱 하면 옛 이스라엘이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40일 하면 또 누가 떠오릅니까? 모세가 떠오르고 엘리야가 다 떠오릅니다. 모세나 엘리야가 광야에서 다 40일간을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생활도 딱 떠오릅니다. 분명하지요. 모세보다 엘리야보다 더 크신 분이 와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는 그 시작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 40일 광야에서의 시험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13절 한번 봐보십시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들 짐승과 함께 계시니.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마가가 그 당시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겁니다. 오늘날 말하면 당근이죠. 우리 서로 말할 때 그럼 무슨 말입니까? 진짜 당근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나도 동의한다. 정말 그렇다. 뭐 이런 말이잖아요. 이 들짐승의 밥이라는 말이 크리스찬들이 그 당시에 그렇게 사용되어졌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들짐승의 밥이 되었습니다.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은 들짐승의 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몇 남은 사람들은 신앙을 버리든지 숨든지 하는 유혹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보니까 예수님도 아담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누리면서 사단과 맞대결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예수님은 사단의 유혹을 어떻게 이기는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사단의 유혹을 받았고 광야에서는 예수님이 유혹을 받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네 거다. 다 먹어도 좋다. 근데 선악과를 하는 나무에 대해서는 내 말만 따르거라. 절대 그것만 먹지 마라. 그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다 좋은데 이것만 딱 금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뭐라고 하냐면 왜? 이런 반응들을 주로 우리가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다른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왜 유익한지 머리가 이해된 뒤에 순종하는 것은 진짜 순종이 아니죠. 그저 정적인 태도일 뿐이죠. 납득이 되니까. 아, 그렇군요. 이제 알겠네요. 제가 그러면 그 열매를 따먹지 않아야 되겠네요. 하나님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수단으로 삼는 사람은 납득이 되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담아, 내가 다 너를 사랑해서 준 거다. 근데 저 열매만은 따먹지 말라.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따먹지 말아라.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느냐? 내가 사랑하니까 말하는 거다. 그리고 저 나무에 대해서 순종해라. 그러면 너는 살 것이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그 뒤에 인류는 똑같은 시험에 계속하여 실패해 왔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시험하기를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사단은 말합니다. 자기를 내주는 사랑, 자기 희생, 너 상처받아. 그렇게 살지 마. 적당하게 살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똑같았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나.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험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 잘 압니다. 야, 십자가 지지 마. 십자가 안 져도 내가 너 영광 줄게. 십자가 지지 마. 내가 너 실속 챙겨줄게. 그러면 되잖아. 이게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순종하셨습니다. 사단의 공격을 내내 인생을 사는 동안 받으시면서도 그 공격은 에덴 동산과 상극을 이루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점에 이를 때조차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순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이깁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순종해서 이기는 겁니다.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는데, 두 번째 아담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다 저주라고 말하고 제자들조차도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하는데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그 십자가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행복의 실제 속으로 초대하기 위해 치열한 전투의 한복판에서 이해가 되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사랑 때문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누리시던 것을 우리에게도 주기 위해 오셨다라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치열한 전투의 한복판에서 시험당하시고 상처 입으시고 배반당하시고 연약함을 경험하셨지만 예수님은 친히 들으셨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이 말을 계산하지 않고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주어지는 삶에서 그 아버지께 순종이 먼저였지 계산이 먼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사단의 시험을 이길까요? 사단의 시험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감당하지만 계산되기 때문에 순종해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순종을 먼저 했기에 십자가조차도 영광으로 바뀌게 된 것이었습니다. 순종하는 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계산이 안 될 때도 순종하십시오. 앞이 막막할 때도 순종하십시오. 왜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가장 행복함으로 우리를 안겨주실 분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그만두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물론 마가 공동체가 있는 1세기 당시의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됐을 것입니다. 창조시의 첫 번째 아담이 자연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은 자연을 돌보지만 자연 하나하나의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들을 다스리기도 했던 존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짐승과 함께 있었던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 사건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저는 보여준다라고 믿습니다. 양육 강식의 타락 이후에 살벌한 동물 세계에서도 평화로운 세계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이 이루실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시험이 끝나자마자 주님이 첫 번째 외침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의 나라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나라가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저주의 나라도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정죄의 나라도 아닙니다. 들짐승과 함께 계심으로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시면서 마가는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평화로운 회복의 새하늘과 새 땅이 주님으로 인하여 도래할 것을 보게 합니다. 혹시 기억나실까요?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불렀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가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으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 세계. 지금 마가가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이 말을 통하여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풍요 속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망이 왕노릇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은 극한 광야에서 모든 사람 위에 생명이 왕노릇하도록 만들며 평화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가 도달했다라고 외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의 시험은 옛 교회는 실패했는데 새로운 이스라엘은, 새로운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이 시험에 승리할 것을 예측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새 하늘과 새 땅,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아직 완벽하지 않는 완성하고 영원한 궁극적인 나라가 임하지 않은 이 시대를 삽니다. 여러분과 제가 실패한 교회가 아닌 예수 때문에 승리한 새 교회로서 이 땅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나라는 회복입니다. 정죄가 아닙니다. 꾸중이 아닙니다. 책망이 아닙니다. 너 그것밖에 못했어? 이게 아닙니다. 너 어느 때에 그 정도 수준에 도달할래? 이게 아닙니다. 주님은 광야에서 들짐승과 함께 계심으로 여러분과 저를 도우시고 회복시키시고 승리케 할 것을 보게 하십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1세기 공동체의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들짐승의 밥이 되고 있는 그들, 늘 유혹을 받고 있는 그들,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 그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만들었을 것이며 들짐승의 밥이 되어 살아가는 삶일지라도 견디게 만들었을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새로운 새 교회가 결국은 승리한다는 것을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현실을 다시 문 밖을 열고 나가 살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이 문 밖을 나가실 때 주님이 승리했으니 나도 그 길을 따라간다. 다시 힘차게 걸어가십시오. 사단이 여러분을 정죄해도, 누군가 여러분을 꾸중해도 기듣지 마시고 회복의 나라가 먼저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으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참 특이한 게 하나가 있어요. 13절에 덧붙여놓은 게 하나가 있어요.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사람은 없는데 회복의 나라에 들짐승이 있고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 들고 있다. 학자들 따라 이 본문을 너무 다르게 해서 제가 어떻게 감을 잡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너무 미신적인 해석이니까 경계해라. 어떤 분은 너무 영적으로 지나치게 나가지 마라. 그래서 무시해라. 근데 분명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천사가 하는 일이 주님을 잘 받들고 교회를 잘 보호하는 일을 주님의 명령을 따라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저는 오늘도 이사야나 에스겔에 나오는 천사의 날개가 있고 이런 그림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천사들이 존재하고 이 천사들이 주님을 수종했듯이 그 주님의 명령으로 주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돌보고 공급하고 보호하고 양육하는 일을 주님을 대리해서 하실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천사들에 대해서 최소한 저는 열려 있습니다. 날개와 깃털들 오랜 동안 창작해온 그런 내용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성경은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그리고 천사들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 교회의 백성들을 돌본 일을 하더라는 것을 보면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천사들의 사역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특별하게 그리고 예기치 않게 임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하여 우리를 돌보고 있음을 짐작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조차도 평화의 나라를 일으키게 하신 그 주님이 그 평화의 나라에 속한 자녀들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공급하고 양육하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저는 확인하게 됩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돕습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존재하도록 천사들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교회가 승리하도록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힘을 내서 회복된 나라 백성으로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